안녕하세요. 플라톤 인문학 TV 대표 김성우. 자, 오늘은 국가란 무엇일까? 국가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논의를 해보기로 합니다. 원래 이 국가라고 하는 중세 유럽의 기독교인들한테 국가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면 국가는 두 개의 국가를 소유하고 있었다. 두 개의 국가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입니다. 영적인 나라와 육체적인 나라, 보이는 나라와 보이지 않는 나라, 이렇게 구분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상의 나라는 군주가 다스리는 황제의 나라죠. 로마라든가 그리스라든가 어떤 그 서구의 제국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황제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서이지만 그 해석권을 교회가 가지고 있었으므로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상 그리고 그 교회가 교회의 수장은 교황이었죠.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는 교황으로 통했다는, 교황과 성직자들로 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를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황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직자, 교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칙은 뭐예요? 황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주관하는 건 황제들이지만, 영적인 나라들을 주관하는 것은 뭐다? 교회다. 교회고 그 교회의 성직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 국가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세속 국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교황과 교회의 권위 앞에 복종을 해야 된다. 이런 구도가 있었던 거죠. 그 이유는 국가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교황의 권력이 황제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위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권력은 세상 황제들보다 더 그 위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들을 임명할 때 누가 거기에 와서 손을 얹고 즉위식을 집행을 해요? 교황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이 황제로 임명을 하는 그런 형태였다는 거예요. 교회의 권력은 세속 국가들의 황제들을 능가하게 된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십자군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7차에 걸친 전쟁 속에서 교회의 타락을 보았다. 그러니까 권력의 우위에 있다 보니까 절대 권력에 있다 보니까 절대 권력은 반드시 뭐예요? 타락한다. 그 권력의 맛을 교회가 이제 보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십자군 전쟁이 터졌고 7차에 걸친 전쟁 속에서 교회의 타락을 사람들이 본 거예요. 보고 세속적 군사력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 기사들이 가갖고 중세에서 황제가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성전이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갔는데 이 군대들이 뭐예요? 십자군의 화포, 그러니까 십자군에는 이슬람의 화포를 당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포기술이 그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중세의 기사들이 뭐예요? 칼 가지고 막 했는데 그 기사들이 데리고 나갔었는데
대포 앞에 그냥 맥을 못 추더라. 그러니까 이 대포가 교회의 권력, 신앙보다도 더 힘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세속적인 힘을 이제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의 권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싸운다고 해서 가서 봤는데 뭐 대포를 못 당하네. 이런 얘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무엇이 나오냐면 헬라 사상이 또 유럽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전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면서 서로 접하게 되는 거죠. 문화들을. 그러니까 전쟁은 서로 죽이고 뭐 이런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접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슬람에 있었던 그 헬라 사상,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철학 서들이 이제 유럽에 들어가게 되고, 유럽에서 이런 책을 보면서 이제 헬라어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어를 직접 풀어보니까 이 라틴어 성경에 대해서 오류가 많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으니까 헬라어를 직접 번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헬라어를 라틴말로 하거든요. 이 번역 자체가 금기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민간 상업 장사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헬라어를 읽게 되고 하게 되고 헬라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제는 뭐예요? 저 교황이라고 하는 게 굳이 성경 해석을 따로 안 받아도 자기들이 이제 성경을 보니까 보게 됐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볼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교황이 와서 풀어주지 않더라도, 교황과 성직자들이 풀어주지 않더라도 자신들이 직접 헬라어 성경을 번역하고 이것을 민중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 대중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쯔빙글리가 이제 성경을 번역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각 개인이 성서를 이해하고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를 세우려는 근대 국가를 만든, 이제는 영적인 국가가 근대 국가를 다스리는, 교회가 근대 국가를 어떤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성서의 원리를 가지고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칼빈의 종교 개혁,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 교회의 어떤 권위는 낮아졌지만 성서를 통해서 근대 국가를 태동하려고 하는 칼빈의 종교 개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땅 이런 것이 아니라 가치 중심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를 표현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교황은 이제 필요 없어. 교황이 절대 권위를 갖는 게 아니야. 이제 교황이 이 근대 국가 속에서 뭐라고 관여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리를 공유하는 그 공동체를, 가치관을 확립하면서 법을 통해서 이제는 통치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나가는 것이죠.
것이죠. 그것이 법치라고 하는 것이 법치. 그런 형태로 이제 전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근대인들한테는 국가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전에같이 교황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황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나라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나라 성서의 원리를 갖추고 있는 나라 이런 나라가 함께 가는 것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서를 보고 해석하는 자유는 개인주의적이지만 그 성서의 토대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공화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근대 국가에서는 개인과 공화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중세에서는 개인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 교회가 모든 것을 관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근대로 나오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근대로 나오면서 개인이 자각이 되는 것이고 이 자각한 개인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화라고 하는 성서라고 하는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고 거기서 영유되는 개인의 자유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민주공화예요. 그것이 오늘날 보수주의가 추구하는 민주공화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종교개혁적 흐름, 근대 국가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형태의 국가주의가 나타나는데 그거는 뭐냐면 프랑스 대혁명이 나타나는 계몽주의 사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직자들의 과도한 타락, 계급의 반기를 들면서 세금의 반기를 들면서 계몽주의 프랑스 대혁명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 구습을 타판하면서 새로운 이성 중심의 국가를 만들어. 그러니까 기존에는 성서를 중심으로 한 가톨릭 구교는 아니더라도 성서를 중심으로 한 국가를 만들었던 반면에 프랑스 대혁명 때는 뭐예요? 이제 성서가 아니고 성서도 아니고 이성 중심의 국가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성경의 어떤 종교적인 권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부셔버리고 새로운 이성 중심의 가치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프랑스 계몽주의에서 나타나는 진보주의적 국가관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종교의 문화, 풍습을 과거에서 내려오는 것들을 해체시키고 새롭게 구성한다는 점에서 피시주의, 포스트 모던 공산주의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진보주의적 국가관이에요. 지금 세계는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갈등, 이런 보수주의적 국가관과 진보주의적 국가관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이 정치적 혼란도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은 그러니까 단순히 민주당이냐 국힘당의 어떤 싸움이 아니라 보수냐 진보냐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 이성 중심의 국가냐 아니면은 그 다른 어떤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는 성서 위의 국가냐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성주의의 국가관에서 해체주의가 나오고 포스트 모던 사회가 나오고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이 이제 프랑스 대혁명으로 충돌하고 프랑스 대혁명이
나폴레옹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유럽의 어떤 보수주의 세력과 충돌을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기에도 그런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그 민주주의에서 얘기하는 지금 종교 그 당시에 이제 그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종교와 극진보 세력이 싸움을 벌였던 것처럼 지금도 뭐예요? 그 좌파 세력과 뭐예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 세력, 전 이른바 진보 세력이 뭐에 싸우고 있어요? 지금 우리 보수를 이끌고 있는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세력이죠. 지금 탄핵 반대 운동의 중심에는 뭐예요? 세이브 코리아도 있고 광화문 집회도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둘 다 어디서 주관하고 있어요? 종교가 주관하고 있어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보수 단지 이념적인 전쟁, 정치 어떤 사상의 차이 같지만은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종교의 자유냐? 아니면 종교의 해체냐? 이 두 가지 세력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보냐, 보수냐, 이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이냐를 놓고 지금 충돌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데올로기의 싸움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탄핵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넓게 보면은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다. 국가 간이 어떤 국가 간을 가지고 있느냐의 싸움이다. 어떤 국가를 만들어 나갈 것이냐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고 이해를 하셔야 이 문제의 본질을 알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종교의 자유, 그리고 사상의 자유, 그리고 거기에 기반을 둔 보수주의 가치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